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죄악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미교회 또 형제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또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시간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빗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성경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구원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상담하는 모든 전도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정말 유감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형제자매님들 발걸음과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주 수양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구미교회 또 주일 말씀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마음속에 역사하고 운동해서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정말 주님 향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 좀 긴데요.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저가 타고,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안장을 지으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13장 한 장을 주일 아침에 함께 교독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온 김민규 형제입니다. 네. 하여튼 순천 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순천도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이제 뜨겁게 교제하고 전도하는데 구미도 어제 와서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동일하게 뜨겁게 교제하면서 전도 하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도 너무 멋지게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 놓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순천은 굉장히 좀 오래된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좀 리모델링은 했지만 이렇게 이게 좀 쾌적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미교회당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3장은 보면은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3인 유감입니다. 그 세 등장 인물이 모두 유감스럽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늙은 선지자가 나오고 또 왕, 여로보암 왕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다는 이 단어는 남길 유자 그리고 섭섭할 감자, 그래서 마음이 하여튼 이렇게 차지 아니해서 섭섭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는 상태를 유감스럽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섭섭하고 뭔가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는 상태, 이렇게 3명의 등장 인물들에게 동일하게 느끼는 이렇게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많이 이렇게 남겨져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유산이라고 하고, 또 말을 남기고 떠나가면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유감스럽다. 이 세 사람도 지금은 뭐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느낌을 남긴 채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좀 조명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삶도 동일하게 유감스러운 어떤 스토리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어두운 신앙적으로는 사사기 마지막이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끝나는데, 그 신앙적인 어두운 시대를 지나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이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신앙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뭔가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췄는데요. 그런데 사울의 실패, 그리고 다윗의 잠깐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회복의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 되는가 싶었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아주 시대적으로는 아주 급변하는 시대죠. 그 시대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그 등장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타국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의 왕래를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불길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앞장서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예언을 하나님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시진핑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한 메시지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30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기 잡으시고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차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았습니다.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더니 그린란드에 있던 빙하들이 하루에 60억 톤이 지금 이제 녹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 알래스카에 홍수가 났는데 비가 와서 내린 홍수가 아니고 빙하가 녹아서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남극이 영하 50도여야 되는데 지금 영하 10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기후 변화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는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정말 그 권위 있는 사람,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이 아니고 회장님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날 예조, 단이 갈라져서 제가 쏟아지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 모든 우상을 없애버릴 것에 대한 전조죠. 그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의 증거로 단이 쪼개지고 그 재가 쏟아질 거다라는 말씀도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을 할 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으라.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저자를 잡으라 했는데 손이 더 이상 이제 안 굽혀집니다. 딱 말라버렸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 이것 좀 어떻게 해다오. 이것 좀 하나님께 좀 구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다오. 해서 다시 이제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을 면합니다. 아주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이행하고 또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주 쉬운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명령이지만 선행된 북이스라엘 왕에게 원년 그 왕이잖아요. 이제 왕조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견고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그 예조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은 명령은 음식을 먹지 말라,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제 남유다로 복귀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행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려운 명령을 이행하고 그리고 아주 쉬운 그것에 비해서 아주 쉬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 많죠.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의 정말 그 결투가 갈멜산에서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살라버리고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했지만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나왔을 때 엘리야는 이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를 좀 취해 가십시오. 어려운 명령을 이행하고 아주 쉬운 명령에서 이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도 실수하고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학예 수양에 정말 이어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높은 산 같다. 맡겨진 어떤 전도의 사명, 또 맡겨진 어떤 봉사의 임무가 굉장히 높은 산 같아 보이는데
모든 힘과 모든 어떤 노력을 다 쏟아서 학예 수양회 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학예 수양회 이후에 신앙적인 어떤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두 번아웃이죠. 힘을 다 소비해버려서 더 이상 이제 태울 것이 없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힘의 여지가 없는 상태. 어려운 일을 하고 이제 일상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되어져 버립니다. 또 때로는 정말 어려웠던 가족전도, 정말 그 힘겨웠던 가족전도를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 부탁하다가 전도가 됐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그 미션을 성공하고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정말 어려웠던 가족들 전도, 이제 전도돼서 함께 이제 교제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또 신앙의 침체가 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라.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열정도 있고, 그리고 여러 잘못된 교리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도 하고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최종 징계가 뭡니까?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이 고통일 겁니다. 한번 에베소 교회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줄로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신앙의 성장도 멈추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유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모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촛대가 옮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죠. 예. 버림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어떤 전도자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일을 했다. 서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넘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했다.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조,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라는 능력까지 보였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굳어진 팔이 다시 풀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명령을 이행하고 그리고 아주 쉬운 음식과 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신앙생활에 3대 대적이 있죠. 세상, 사단마귀, 육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도 능력이 내게 좀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판이었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지언정 꾸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애가 유감스럽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섭섭함과 그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항상 남아있을 수 있죠. 딱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죠. 그래서 한 번 잘못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한때 주님과 동행했을지라도 정말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나의 모든 신앙과 모든 경건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도 유감스럽죠. 도대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알려면 그 시대상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시면 그 시대의 상황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본문 앞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래서 이 지금 시대 상황은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당시인데 남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3차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갈 거다.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을 더 이상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큰 죄가 됐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신이 아니고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너희 조상들이 옛적부터 믿어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인데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둘 테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정책 방향인 겁니다.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정책이죠. 그리고 다른 신이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너희와 함께하던 신이다.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죠. 그 시대 정책상 이제 굳이 레위인이 아니어도 된다. 아마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 왕의 정책에 많이 반대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다 이제 직위 해제시켜버리고 이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든지 동등되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 변경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처단해버리든지 아니면 남유다로 이제 이민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더욱더 정책을 견고하게 해가는데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했다. 이것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절기는 7절기죠. 유무초, 나속초. 그래서 특별히 1월, 3월, 7월에 이렇게 큰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 니산월에 이제 모여 있고, 그리고 초실절이 끝난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은 3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나팔절과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7월 10일이 끝난 이후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에 있거든요. 7월 15일과 비슷하게,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는 절기를 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을 이제 마련해 놓고 추진해 놨습니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게. 그래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됐지만
이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대우를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이 여로보암과 아주 가까이서 이제 고위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왕 근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까지 근거리에서 다 봤습니다. 12절에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아주 근거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 왕이 하는 대화를 다 듣고 가는 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그 여로보암 왕이 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묵인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이제 근거리에서 모시는 아들들을 두고 아주 호화로이 살 수 있는 이 늙은 선지자.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풍요롭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합니다. 굳이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변절자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마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헤롯이라든지 한번 정말 보고 싶었다라는 호기심이죠. 진리를 찾는 마음이 아닙니다. 호기심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진리를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늙은 선지자도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거리에서 보고 싶다라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 동일하게 유감이죠. 정말 진리,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지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늙은 선지자입니다. 변절자. 그 늙은 선지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단 마귀와도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은 사단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전혀 안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는데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거짓말은 사단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 늙은 선지자 정말 너무나 유감스럽죠. 한때는 여기 저도 구미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신천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천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죠. 근데 요즘은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요.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이제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는 신천지라는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깊숙이 파고들어서 교리를 심어놓고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도 거짓말이 아주 몸에 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정말 참말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죠. 20절에 저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늙은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늙은 선지자에게 좀처럼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했죠. 아마 이게 무슨 조언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도 늙은 선지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참말인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귀도 쓰셨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입성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오히려 소리치리라. 하나님은 여러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늙은 선지자를 이때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끝까지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통곡해야 되고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냥 떡과 물을 끝까지 다 마시고 이제 갈 길을 나선다.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참말, 늙은 선지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도 반신반의.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적인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딱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옷을 찢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왕의 아주 고위 관료를 이제 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바텐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가장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냥 긴장을 풀고 이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키거든요. 고위 관료죠.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식을 들었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은 무너지고 이제 그 성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이 이렇게 회파되고 소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성에 가보지 못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강력한 사명을 받는 순간이죠.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저가 내게 이르되,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저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탔다라는 거죠.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꽤 녹을 먹으면서 성공한 사람 느헤미야. 근데 그 자리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에 정말 여전히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안락한 삶에 만족하고 살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유감스럽죠. 아무런 마음에 반성과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에 사자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까지도 늙은 선지자는 반신반의하죠. 이것이 사실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시체, 그 너무나도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모습이잖아요. 사자가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고 옆에 가만히 서 있다. 그리고 초식동물인 나귀도 해치지 않고 맹수 사자가 시체 옆에 있고, 나귀도 사자를 두려워해서 뭐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딱 서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저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늙은 선지자 동네에 와서도 그 얘기를 전했고, 늙은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 아주 슬피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것이 성취됐을 때, 야, 이거 신기하다, 진짜네, 감정적인 동요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후회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늙은 선지자,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있는 유감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었던 거구나, 내가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간적인 슬픔과 후회
감정적인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본문 13장 맨 마지막에 보면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늙은 선지자 여전히 동일하게 안락한 삶에 만족하면서 아들들의 그 여로보암의 녹을 먹는 아들들의 도움으로 그냥 생애를 마쳤다. 신앙적인 회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로보암의 반기를 들고 그 금송아지에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조하고 그 안락한 삶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슬피 울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신앙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유감스럽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왕도 유감스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왕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됐습니다.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사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쿠데타, 이 반군에 의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냥 아들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왕조를 따라서 아들이 계승하는 방식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만큼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감스럽죠. 열왕기상 11장 앞에 몇 장 넘겨보면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입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얻은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도 들었습니다.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위를 받은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의 그 여론, 백성들의 민심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7월 15일 초막절과 비슷한 8월 15일로 절기를 정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은 때에 마침 단에 있을 때 여로보암 왕이 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도착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로보암 왕, 유감스럽죠. 때로는 하나님이 전쟁이 날 위기에서도 막아주십니다. 12장 23절에 보면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거든요.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비록 솔로몬의 그 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 내게 여러 가지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모습과도 같죠.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막아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로보암도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기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여로보암 왕 같은 유감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생애는 너무나 헛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감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의 생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그릇 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릇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늙은 선지자도 있고 모든 소망을 땅에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로보암 왕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열왕기상 1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마땅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그냥 되는 대로 한다, 이것은 유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늙은 선지자도 여로보암 왕도 이제 이 땅에 없잖아요. 100년 안쪽에 짧은 생애를 마치고 다 갔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꼭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정말 나의 종말이 어떠할 거냐, 나의 연한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왕이었던 다윗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생애에 얻는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것이 남는 거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여로보암 왕 같은 삶을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대로 영원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 세 명의 사람들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은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펼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삶을 마쳤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영원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구원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며 최고의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백년 안쪽의 삶을 마감한다. 이것은 전도서 1장 2절부터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저게 무엇이 유익한고. 삼성그룹의 회장일지라도 헛되죠.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다 누려봤다 해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이 생애를 값지게 산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갔다.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 죽음 직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애가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도 혹시 신문에 노스필드 출생의 D.L. 무디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순간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0년 안쪽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얻고 또 어떤 순종과 어떤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구원만 간신히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라간다.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모든 믿음으로 했던 일들, 순종했던 일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일이 뒤따라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모든 일이 뒤따라간다.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정말 작은 일을 했는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값진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사람의 생애는 헛되지 않죠. 이 사람의 생애는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만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했던 모든 일이 뒤따르는 사람,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약속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믿음으로 했던 일은 유익하죠.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했던 모든 일은 헛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교회당에서 쓰레기를 하나 주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랬는데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랬는데 안 주술 사람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입꼬리가 귀에 딱 걸리는 거잖아요. 와, 그냥 내가 쓰레기 주워다가 버렸는데 매달 100만 원씩 준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인을 위해서 하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자,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줬다. 아마 자기한테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에게, 땀 흘리고 오는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줬다. 야, 너 그냥 가서 먹어 하지 않고 떠준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땅에 했던 모든 일이 뒤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유감이면 안 되죠. 헛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헛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또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주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터 위에 무엇인가 건축을 하고 있다. 근데 소재가 다 다르죠.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쌓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한 모든 일이 그를 따름이니라. 했던 모든 일들이 따라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은 work, 일이에요.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 그 했던 일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는 달라지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일들, 믿음으로 했던 일들,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터 위에 세우면 불타 버린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유감스러우면 안 되죠. 전도자는 헛되다고 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유익하며 유익하고 유익하고 유익하니 모든 것이 유익하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갔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로 올려온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에녹입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삶은 유익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이제 유감이죠. 때로는 헛된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가 있다면 기어코 우리는 그 교제에 참석해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기어코 그곳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섰다고 생각했지만 넘어지고 정말 그 믿음, 불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말라기 시대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400년간 아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라기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두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완전히 하나님과 성경에서 멀어진 상태가 아니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으로 담그고 있는 그 상태.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없는 사람, 뜨거운 열정이 없는 시대, 유감이죠. 말라기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차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시대예요. 유감스럽죠.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죠. 여로보암도 종교를 폐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 그 신은 이 금송아지다. 방향만 살짝 바꿨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종교 자체를, 신앙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눈먼 것으로 드린다.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드린다. 하나님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언제요? 그런 태도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신앙생활도 하지만 마음이 식어져 있는 이 신앙적 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유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정말 이해 안 되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랑, 사람이 기어가는 미물, 개미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개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사람은 미지근하게 사랑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 전도자가 탄식했듯이 헛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유감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결국에는 그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당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성경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에게 와서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는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구절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경배하러 가진 않잖아요. 하나님과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운 마음은 없는 상태. 유감스럽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장 2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유감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 태도로 살아가야 마땅하냐. 이 열왕기상 13장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도 얼마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혹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실격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도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내게 숨은 허물이 있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사람은 이 내 마음속에 숨은 허물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말 대적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해도 받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열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교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교회, 하나님이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유감스럽게 보시는 사람들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줄 압니다. 각 가정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 관여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육자 학예 수양에 참여된 사랑하는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능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그 전도하는 발걸음 또 여러 가지로 참여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교제 나누면서 함께 주님 기쁨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6차 학예수양이 잘 마무리되고 또 승리의 소식을 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생활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열매되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